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좀 무겁게 와닿는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광을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겠죠.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말씀합니다. 지옥과 심판이 없다면 사실은 구원도 없을 겁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불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불행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된다고. 불행이 없다면 행복이 없어요. 아픈 게 없다면 건강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을 겁니다. 형벌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신앙을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형벌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딱 못을 박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막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그저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의식과 절차에 참여해서 그 의식과 절차를 좀 해드리고 그래서 세상의 복이라는 걸 좀 받고 이것이 신앙의 범주가 아닌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 좋은 모범이 되겠죠. 샘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자리를 두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 죄가 뭘까?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이 죄라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죄를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게 지면서 착하게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죄일까? 뭐가 죄일까? 선악과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구나. 네 스스로의 주인이 너니까 너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문제를 풀어보면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들은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 또 그 당시에 이방인 시스템, 헬라 시대에 있었던 가치관과 국가의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과 거슬려야 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다고 뭐 어려운 일을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실체가 예수 믿으면 국가로부터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우리에게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모든 성도는 이 고난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고난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에 대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때 하나님을 명백하게 거절하는 국가 시스템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삶의 시스템을 거절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고난이 눈에 보이도록 임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이 피조물이 생깁니다. 내 속에 생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사모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옛 자아는 내 속에 솔직히 그대로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 속에서 싸우는 이 싸움, 이것이 사실은 고난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고난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로 인식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5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표는 시그널이잖아요.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려면 회원 자격이 있어야 피트니스 센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표입니다. 근데 이 표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싸움,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싸움을 우리가 오늘 또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에 내가 져야 할 인생의 짐은 또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시에 내 속에서 자풀처럼 올라오는 내 자아의 뿌리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터 말씀을 나름 이렇게 묵상했는데 고난에 대한 묵상이 좀 되어졌습니다. 나에게는 그 고난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고 싶고 내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의지하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참 자풀과 같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 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들은 실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눈에 가시거든요.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눈에 가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가시고요. 그러나 이것들 자체를 우리가 고난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고난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고난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싸움입니다. 오늘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싸움, 그것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청춘, 우리의 남은 시간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때론 고난처럼 여겨지는 이 길을 오늘 또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것입니다. 킹슨 한인교회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늘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괴롭고 또 그것을 감당하며 가면서 고난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지금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남은 인생으로 저희들을 철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킹선 한인교회 성도들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주관자로 임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고 평강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